또 몇 번의 거센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야 선선한 바람을 봅니다. 지난 겨울 시작되었던 코로나19 감염병이 주는 그 삶의 무거움이 그렇게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날이 선선해지니까 밤새 걷어차던 이불도 끌어올리게 되고요. 날이 선선해지니까 따뜻한 한 잔의 찻잔도 더 잡아보게 됩니다. 바깥에 부는 바람만 아니라 생각해보니 우리들 마음속에도 부는 서늘한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마음껏 함께할 수 없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손도 한번 편히 잡아드릴 수 없어서 반갑고 그리운 얼굴들 모두 마스크에 가려져 따뜻한 미소도 쉬이 볼 수 없어서 예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며 꼭 안아줄 수 없어서 그렇게 지난 겨울 시작되었던 찬바람이 봄을 지나 여름을 지나 여태껏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 더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지,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거리를 두며 생활한다는 것이 여전히 낯설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자 제각각 인생길 사는 것 같이 살아왔었지만 사실 다 함께 어우러져 손잡고 안아주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더욱 절실히 느껴가고 있습니다. 날이 선선해지니까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나호열 시인의 안아주기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안아주기, 어디 쉬운 일인가. 나무를, 책상을, 모르는 사람을 안아준다는 것이, 물컹하게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그대 어둠을 안아보았는가. 무량한 허공을 안아보았는가. 슬픔도 안으면 따뜻하다. 미움도 안으면 따뜻하다. 가슴이 없다면 우주는 우주가 아니다. 가까이 할 수 있을 때에는 잘 몰랐는데 그 안아줌의 따뜻함이, 함께함이 왜 갈수록 그렇게 그리워지는 걸까요?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든 것 같았어도 그 어색함을 넘어서서 찾아왔던 그 따뜻함을 우리는 저마다 경험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더욱 그리워하는 것일 겁니다. 어느 책에서 이 시를 소개하는 정재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내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둠, 허공, 슬픔, 미움일지 모릅니다. 그것을 다 안아주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요. 그런 가슴이 없다면 부모가 아니고 스승이 아니고 신도 성인도 아닐 겁니다. 가슴 없는 우주는 우주가 아니듯 말이죠. 따뜻한 안아줌, 그 안아줄 수 있는 가슴, 그것이 그립고 참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만약 지금 바로 옆자리에 사랑하는 가족 누구든지 있다면 한번 지금 이렇게 꼭 안아봐 주시면 어떨까요? 또 혼자 계신 분들은 자기를 한번 꼭 안아봐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안으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 번 더 이렇게 말해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예, 낯설지만 어색하지만 따뜻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한자리에 함께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어디서나 그 사랑의 마음,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주보다 더 큰 가슴, 태양보다 더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에 믿고 의지할 유일한 힘이 됩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교우들, 지방 멀리 가 계신 부모님들, 군대에 가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내 자녀들이나 가족, 형제, 친지들,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신 그리운 그분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안아주심, 그것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 제레미야 랭킨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어느 대학의 학장으로 역임하다가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학생들과 학교에 전할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전에서 프랑스어로 작별, 고별 인사를 뜻하는 아듀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듀. 그리고 그 아듀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뜻과 until we meet again,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찾아보니 영어로도 우리가 잘 가세요 할 때 굿바이 하지 않습니까? 그 굿바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God be with you, 이 예라고 하는 말은 you라는 것인데요, 옛날 14세기 막 이럴 때 영어의 고어입니다. 그러니까 옛 표현이라는 것이죠. God be with you.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줄여져서 goodbye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어떤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랭킨 목사님이 여기서 영감을 받고 goodbye, 그 작별 고별 설교를 쓰시지 않고 대신 찬송시를 쓰시게 되는데요, 그 찬송시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길, 이것이 바로 우리가 떨어져 있는 서로를 향하여 서로를 기억하고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 육신을 벗고 세상 떠나는 날, 저 천국 가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내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너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외에 우리가 어떤 더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 우리가 서로 볼 수 없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입니다. 보고 싶지만 당장 만나볼 수 없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하고 싶지만 지금 바로 대면하여 볼 수 없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멀리서나마 이 편지를 쓰고 이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사이에 참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오늘날 그리스 지방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 지역을 다니게 되는데, 거기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갔다가 그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 또 사상가들로부터 냉대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에게 말쟁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 아덴을 떠나간 곳이, 그 다음 옮겨간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바울은 그의 좋은 동역자가 되는 바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요, 같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서 함께 그 생업을 종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의 집에 머물게도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도 여전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그 기초터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8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뒤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성도들이 여러 파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또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교우들 가운데 법정 송사가 일어나는 등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잡음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분명치 않아 무질서한 면이 있고 그에 따른 궁금증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책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서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외에도 다른 여러 편지들을 보내어 그들의 죄악된 행실에 대하여 엄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편지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이 범죄한 자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교회의 영적 상태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런 좋은 변화에 대한 소식을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러니까 엄하게 말한 것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엄하게 책망하는 말로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어요. 바울이 왜 고린도를 다시 방문해 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방문하기로 하고 나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정말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는가를 의심하는 등 여러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전히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보내게 된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인사말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에 오랫동안 함께 서로 대면하여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오해들, 신앙의 궁금증과 신앙의 영적 흔들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우리도 서로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온전히 세워지기를. 더 온전히 세워지기를.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더 온전히 세워지기를. 자,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떠나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대면하게 될 때에, 내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여 너희를 직접 만나게 될 때에 너희들에게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사도로서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책망을 징계하고 또 그렇게 권면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뭐라고 하나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도의 권한은 너희를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즉 너희를 그저 책망하고 징계해서 너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무너뜨리라고 주신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우라고 주님께서 주신 사도의 권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직접 이제 서로 떨어져서 보지 못하다가 다시 반가운 얼굴들을 대면하여 보게 되었을 때 너희를 내가 엄히 징계하지 않아도 되게끔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이 편지를 통하여서 너희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 엄한 말로 편지를 써서 보낸다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볼 수 없는 이 떨어져 있는 동안 내가 보내는 이 편지들을 읽고 스스로 돌아보고 변화시켜 더욱 온전해지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8절 9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너희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온전하게 되는 것.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 전도여행에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 일행들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죠. 우리가 약해지더라도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고 있는 너희 성도들이 강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세워지는 것, 완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이 온전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대면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다시 만날 때에 서로 책망할 것이 없도록 온전히 세워져 있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비대면을 마치고 다시 대면하게 되었을 때에 서로에게서 책망할 것이 없도록,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전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인격과 성품이 더욱더 고상해지고 성숙해지고 믿는 자로서의 행실이 바르게 되고 가정과 교회, 일터 모든 면에 있어서 질서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힘써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함께 볼 수 없게 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그런데 그때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떨어져 있다고 해서, 교회를 올 수 없다고 해서, 예배와 기도회, 말씀 공부, 목장 모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후퇴하거나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소홀해지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중단되고 생활이 무질서해지고 어느새 나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이 혹은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전보다 더 견고한 믿음, 더 깊은 말씀의 묵상, 더 열심 있는 기도 생활, 더 성숙해진 인격과 생활 태도로 우리가 함께 온전해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통하여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실 때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 그냥 어쩔 수 없으니 적당히 살고 있으라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떠나시면서 뭐라 하셨나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즉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더 강한 제자로 살고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위임하셨습니다. 또 떨어져 있는 동안 오히려 너희는 누가복음 24장 말씀에는 모든 일에, 즉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오히려 떨어져 있을 때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고 있으라고 예수님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 더욱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때 서로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칭찬할 모습으로 서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날 때에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온전해진 모습 우리가 준비하는 이때 삼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인사에서 5가지의 당부를 전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함께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11절 말씀의 앞부분만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시 만날 때까지 바울이 꼭 기억하며 이루어야 할 것 5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뭔가요? 형제들아, 첫 번째 기뻐하라. 그 다음 온전하게 되라. 그 다음 위로를 받으라. 4번째 마음을 같이하라. 5번째 평안하라. 무엇을 기뻐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 없는 동안 그냥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앞서 강한 어조로 엄하게 가르치고 책망한 것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거부하지 말고, 이 가르침들을 언짢게 여기지 말고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으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어서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명령하시는 그것들,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기쁨으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번째 이야기, 바로 당부, 바로 온전하게 되겠지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번째 뭘 당부합니까? 위로를 받으라 했습니다. 서로 위로하라고요. 여러분, 정말 위로가 많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참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는 버틸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우리나라에도 온 세계에 우울증,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사회도 국가도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지요. 힘들 때일수록 더 그분의 우주 같은 품에 안기셔야 합니다. 우주보다 더 큰 가슴으로 뛰어드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위로로 서로를 위로해 주십시오.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볼 수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마음 다하여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를 주고받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바로 4번째 당부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은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에도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아픔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함께 모일 수가 없으니 혹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흩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생각이 나뉘지 않고 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섯 번째 당부, 바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참 평안은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고 마음을 같이 할 때 평안이 있습니다. 왜요? 비록 떨어져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서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되어갈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지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위로하면서 마음을 같이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당부의 말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모든 다섯 가지가 정말 우리 안에서 가능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힘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로 이 약속,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 그것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위로하며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바울처럼 서로에게, 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형제 자매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시면서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을 향하여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따라합시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떨어져 있는 동안 바로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 더욱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바울의 축복 기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여러분, 입맞춤이라고 하는 인사법, 우리 문화에는 낯설고 어색한 인사법이죠.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뺨이나 어깨에 입맞춤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법이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사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나 헬라 사회에서 입맞춤으로 하는 인사법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친히 보이셨던 인사법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에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표시를 했는데,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사법이 바로 입맞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도 예수님과 그 제자 공동체를 따라 그 인사법을 따랐다, 그렇게 보는 이도 있습니다. 자, 그 유래가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성도들 사이에 서로 문안의 인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안아주듯 환대하고 축복하는 사랑의 인사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악수도 편하게 할 수 없는 때지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 얼굴도 잘 보지 못할 때입니다. 그럼 우리 이럴 때 어떻게 서로 문안해야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서로 문안하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서로 문안하기를.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가 예배 마지막 순서로 축도할 때에 사용하는 기도문이 바로 이 바울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며 축복하는 기도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예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은혜는 그 어떤 은혜와도 대신할 수 없는 은혜,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 십자가 그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일까요? 바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더 넓은 바로 그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이 지금 나에게 적용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교제하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교회와 여러분을 함께 묶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하나로 묶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의 공적 예배에서는 권한을 위임받은 목사가 손을 올려 이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 이 기도문을 함께 드리고 이 기도문으로 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기도, 더 큰 사랑의 문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칠 때에 그를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그의 도망치는 뒷모습을 바라봐줘야만 했었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를 그 친구를 떠나보내면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함께 인사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 축복의 말이 무엇이었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기도할 것이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때까지 기도하며 사랑의 문안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지금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젠간 지금처럼 화상을 통하여서도조차 볼 수 없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친 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의 날에 우리가 다 같이 다시 만날 때가 있을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떨어져 있는 연습을 미리 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져 있다고 우리가 하나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앞서 가신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천국에 먼저 가신 분들과 우리가 떨어져는 있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이듯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랫동안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서 하나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 또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되는 일, 더 기뻐하고 서로 위로하고 평안을 누리는 일, 그리고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일,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그 연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송을 우리의 기도로 또 서로를 향한 축복으로 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실 바라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금 비록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마주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이며 또 그때까지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줄도 압니다. 주님, 우리 다시 만나게 되는 그때까지 서로에게 책망하거나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더욱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며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줄 압니다. 하는 일 위에 일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모이는 것도, 서로 힘써 일하는 것도, 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모든 것에 있어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그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확신하고 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또 수고하는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